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제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물론 이런 것은 앞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신의 성품은 두 가지인데, 우선은 성도가 소유하고 살아야 할 그와 같은 성품, 즉 믿음과 덕과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덕과 지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 할 수 있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가 예수처럼 용납하고 또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을 가진 삶이 곧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어떻게 용납하며 살 것이냐? 어느 부분까지 용납할 것이냐? 어느 부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확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성품이 있지요. 그것을 말하면 즉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 생활이요 또는 믿음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여드리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형제 우애 즉 사랑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성품, 이 두 가지에 참여하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 신앙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흡족한즉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놓고 볼 때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말했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있어 흡족한즉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고,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일 뿐이요, 결국 8절 9절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8절과 9절에서 어떤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시제와 이렇게 적용해 보며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런 것이 흡족한 성도는 과거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성도는 과거에 매여 달려 살아야 됩니다. 과거가 무엇입니까? 옛죄를 깨끗게 하신 경험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이 자체가 불행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확실히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사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를 잊는 순간부터 불신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의 출발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모인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에게 묻지요. 사도행전 2장 37, 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과거입니다. 이 과거의 일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진정한 성도는 이 과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 과거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나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 예수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성도는 죄에 관한 한 언제나 과거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즉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을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로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죄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죄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는 과거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가 한 말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 추접한 일입니까? 토하였던 것을 어찌 다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일이 어떻게 토하여운 걸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몸을 씻었는데 그 돼지가 있는 그 더러운 구덩이에 어떻게 우리의 몸을 뒹굴면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하고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 죄를 좋아하여 그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토한 것을 먹는 사람이요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요. 특별히 죄사함에 관해서는 과거를 붙들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내가 지금 믿음의 모습이 이게 뭔가라고 마음속에 뭔가 조금 의심이 생길 때 과거를 붙들어야 돼요. 내 죄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매여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요, 신앙 인격 있는 자의 겸손하고도 담대한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매여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것이 흡족한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삽니다. 미래가 뭡니까? 원시, 즉 멀리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다시 9절을 보시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함에 흡족한 성도는 비록 죄의 문제에 관한 한 과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눈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원시하며 산다. 즉 멀리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을 보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멀리 바라보던 사람들이다. 멀리 바라보되 본향을 바라보던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장사하고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같이 사회생활하게 될 때에 조금 양보 못하고 가지려고 바둥바둥 되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게 다가 아닌데 왜 저게 저렇게 매여 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눈이 멀리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을 아십니까? 에녹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맞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에녹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더욱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같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가 기록한 이 유다서에 다른 성경에는 한 번도 기록하지 아니한 이 에녹의 일을 유일하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엄청납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7세선 에녹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저가 바라본 예수는 여러분, 초림하실 예수가 아닙니다. 저가 바라본 예수는 초림하여 오셔서 인생을 구원할 예수를 뛰어넘어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바라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심판하실 심판주로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에녹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살고 있던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미 그 분노의 찰대로 차셔서 싹 쓸어버리겠다. 노아 홍수 직전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에녹이 뭐라고 생각했는고 하니 하나님, 이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죄악의 반복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인생들이 엄청난 죄악을 많이 범할 것이니 죄악의 반복을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사실까지도 넘어서서 그 이후의 인생들이 죄를 지을 것도 바라보면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바라보는 에녹의 눈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에녹이 바라본 미래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도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대략적인 성경 역사를 우리가 추산해서 본다 할지라도 에녹은 상황이 아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0년 앞을 바라본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기분 나쁘면 하나님 저 팍 쳐버리십시오. 나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저 사람을 가만 놔두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완전하게 이 땅을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되 그날이 5,000년 앞에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기다릴 줄 아는 에녹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 23절을 보니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멀리 바라보는 것은 귀중한 일이지만 저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에서 같이 아내와 더불어 자식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가정생활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그 무시당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친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모습입니까? 이런 에녹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그래서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시면서 저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내다보며 사십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앞을 내다볼 시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에녹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환경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 미래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살아야 돼요. 과거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죄사함에 관한 한 과거를 기억하고 붙들며 살되 눈은 오히려 저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원시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요. 과거 생각할 때 감사. 여러분 멀리 바라볼 때마다 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요 신앙 인격 있는 자의 겸손하면서도 오히려 담대한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과거에 매여 사시면서도 눈이 미래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멋지다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흡족한 성도는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8절을 보시지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현재에 대한 삶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의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인격이 흡족하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경험과 친밀한 관계를 더욱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저를 아신다 그러죠. 나는 목사님을 알아. 또 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저하고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그렇게 할 때에 인격적인 경험이 서로 교차될 때에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제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 삶을 나누면서 아름답게 교제를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게 될 때에 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현재적인 삶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소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원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 현재의 삶이 돼야 돼요. 예수를 더 알고 싶고 예수처럼 부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더 알고 싶고 내가 예수처럼 어떻게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더 알고 싶고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더 그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 싶은 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될 때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우리가 맺고 살아야 될 열매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 빛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열매, 사람들 앞에 의로움의 열매,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진실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다가 사람들에게 의로움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때에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삶,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다가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것에 흡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현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멋지다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과거를 기억하며 살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사시고 그리고 동시에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사함에 관하여는 언제나 과거를 붙들면서 살고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원시하는 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삶, 알고자 애쓰다가 열매 맺는 삶이 있는 현재적 삶을 잘 살아가셔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을 가지고 신앙 인격 있는 자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를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과거의 경험을 들추어내면서 새롭게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멀리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과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담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어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기에 날마다 사모하며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다가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좋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